2021년에 프랑스 칸 영화제에서 상영되었던 오노다 정글에서 보낸 만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오노다 히로라는 일본군 장교가 2차 세계대전 때 필리핀 루방 섬에서 겪었던 그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입니다. 1945년에 일본이 미군에 항복해서 전쟁이 끝났지만 이 장교는 그 사실을 믿지 않는 바람에 전쟁이 끝난 후에도 거의 30년 동안을 정글에서 숨어 지냈다 그럽니다. 처음에는 함께한 군인들이 몇 명 있었는데 나중에 다 도망가거나 사망하고 18개월은 그 섬 안에 있는 정글에서 혼자 지냈다 그럽니다. 당시에는 전쟁이 끝나면 그 외딴 섬이나 정글 속에 숨어 있는 군인들에게 전단을 뿌려서 투항하게 했는데요. 일본이 미군에게 항복했다는 그 전단을 보고도 미군의 속임수로 생각하고 믿지 않았다 그럽니다. 이 장교의 존재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면서 필리핀 사람들이 일본에서 가지고 온 일본에서 발행하고 있는 잡지와 신문들을 그 정글 안에 두기도 했다 그럽니다. 오래전에 전쟁이 끝났고 일본이 지금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발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정글에서 나오도록 했지만 이분은 그런 기사들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일본에서 친척들도 그 섬까지 찾아왔다 그럽니다. 친척들이 찾아와서 소리치면서 투항할 것을 권유했지만 그 역시 미군의 속임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장교의 이야기를 듣고 일본의 어느 청년이 그 필리핀 루방섬에 찾아와서 이 장교를 만나서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전쟁이 끝나고 지금 어떤 세상이 왔는지를. 자, 그제서야 이 사람은요, 이 청년과의 만남을 통해서야 전쟁이 정말로 끝났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믿게 되지만 그때 이 장교가 이 청년에게 이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도 상관의 명령 없이는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습니다. 이 장교가 이 섬에 파견될 당시에 상관으로부터 받았던 명령이 뭔가 하면은요, 일본 군대가 들어올 때까지 그 섬을 지키고 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상관의 명령이 없이는 이 섬을 떠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전쟁이 끝난 지 30년이나 지났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청년은 일본으로 돌아가서 이 장교의 상관을 찾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 장교의 상관을 찾아서 데려와서 섬까지 데려와서 이제 항복할 것을 명령하면서 항복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1974년 3월에 했는데요. 이 항복식을 할 때 당시에 필리핀 대통령이 이 섬에까지 직접 찾아와서 이 장교가 가지고 있던 무기를 넘겨받으면서 항복식을 하는 모습이 당시에 전 세계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동안 필리핀 국민들을 해치고 살해한 적도 있었지만 대통령의 특별 사면을 받아서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일본으로 귀국했습니다. 귀국해서 회고록을 썼는데 일본이 항복했다는 소식을 30년 동안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들었으면서도 이분이 믿지 않았던 이유를 회고록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고정관념 속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그 무엇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 정글에 있는 동안 이분과 남은 그 군인들이 수많은 고정관념 속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됐는데 그 30년이란 긴 세월을 그 섬 안에 있는 정글에서 고생하며 살았던 이유는 고정관념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국어사전에 고정관념을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굳어 있어 변하지 않는 생각. 누가 뭐래도 변하지 않는 생각이 고정관념입니다. 물론 우리가 바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누가 뭐래도 끝까지 그 생각 변하지 않아야 되지만 이분의 경우처럼 잘못된 고정관념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참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을 저도
느낄 때가 참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뭔가 하니까요. 대부분 고정관념이었습니다. 시편 94편 1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사람의 생각이 참 허무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런데 그 허무한 생각을 굳게 잡고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은요. 아시겠지만 한번 고정되어 버리면 잘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다른 사람의 권면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내 머리에서 나오는 내 생각, 사람의 생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전에 성경을 100번 이상 읽었다고 하는 어떤 분을 만나서 히브리서 6장 2절에 나오는 세례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100번 이상 읽으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제가 성경을 펴놓고 세례들이라는 글자를 보여주면서 성경에 나오는 세례는 물 세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 세례도 있다고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성령 세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줬지만 이분이 처음에는 전혀 믿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을 100번 읽기는 했지만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에게 들었던 사람의 생각이 고정관념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정관념이 그만큼 무섭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봐도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그 성경이 무슨 말을 하는지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주위에서 아무리 옳은 말로 권면을 해줘도요. 그 고정관념 때문에 그런 권면의 말들이 들리지 않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물세례와 성령 세례는 각각 경험해야 되는 별개의 사건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 성경을 100번 읽는 동안 그것이 보이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는요. 특히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성령님과 성령 세례에 대한 고정관념이 참 많이 퍼져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 사도행전 중에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말씀이지요. 거의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또 부흥사 목사님들이 부흥회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본문이 사도행전 중에 이곳인데 그러나 그 어떤 고정관념 때문에요. 교회 안에 심어져 있는 고정관념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가 바르게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당시에 제사장들인 사두개인들을 보고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자, 당시에 제사장들이요. 예수님이 보기에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크게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제사장들 그 그룹 안에 그 제사장들 세계 안에 심어져 있는 고정관념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도 그죠? 구약에 예언된 그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오해가 그 당시에 제사장들 속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금의 교회 안에도 깊이 퍼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단마다 교리가 다르고 그래서 교회마다 때로는 믿는 것도 교회마다 다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령 안에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와 축복들은 성령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온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은 성령님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난 뒤에는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한대요. 무엇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시고 싶어 한대요. 받으라는 말이죠. 자, 성령을 받으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된대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는 만큼,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성령의 도움을 받는 만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지 다른 방법은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다른 길을 찾다가 자꾸 부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들이 성경에 보니까 많이 있잖아요. 자, 그런 은혜와 축복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을 받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있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 하면은요, 지금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뭔가 하면요, 주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어떤 봉사, 어떤 사역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많이 착각할 때가 많더라고요. 자,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열심히 여러분 우리가 맡은 직분 감당하는 거 중요하지만 필요하지만요. 자, 그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나 하면은, 그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움을 먼저 입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뭔가 보니까 제가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알기였습니다. 자, 성령님을 알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죠. 이 말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게 뭔지를 경험해 봐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성령님을 만나고 체험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오순절의 120명의 성도들처럼 성령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랬죠. 자, 이 기도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고 성령을 체험하는 것,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세상이 오지 않는다는 거죠.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세례들이라는 주제예요. 이 사도행전에서 자주 다루고 있는데요. 자, 물세례만 있는 게 아니고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 세례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물세례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도 따로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물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도 함께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자, 신앙생활 처음 할 때부터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거기서는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 처음 믿고 물세례 받을 때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구원의 정확한 의미도 성경에서 말하는 수십 가지 구원 중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말하는 죄에서의 구원이라 그랬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물세례 받을 때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처음 믿고 신앙 고백할 때 무슨 일이 있나 하면은요,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말이 뭐라 그랬지요? 죄로 인해서 죽어있던 내 영이 거듭나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라 그랬죠. 자, 그런데 예수님 처음 믿고 물세례 받을 때 죄로 인해 죽어있던 영이 거듭나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 하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다른 이야기인데,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데 이 둘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이 둘을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물 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도 함께 받았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 처음 믿으면서 물 세례 받을 때 일어나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고요.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이 성령의 임재하심은 그것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둘은 각각 체험해야 되는 별개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 우리가 처음 믿을 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보고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여러분, 자, 사도행전에는요 성령을 받았다라는 말을 그 성령의 내주하심의 의미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게 좋겠죠. 거기다가 자꾸 사람의 생각을 섞어버리면은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아니고 이제 거기서 이제 사람의 계명이 나오고 교회의 전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신약 시대는 구약 시대와 달리 예수님을 믿고 영이 거듭나서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자, 성전의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래요. 자, 이것은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죄로 인해 죽어 있던 영이 거듭나면서 성령님이 들어오셨다는 그 성령님의 내주하심에 대한 이야기지요. 그래서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거죠. 내주하고 계시다는 거죠. 언제요? 예수님을 처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신앙 고백할 때, 물세례 받을 때, 그때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어 있던 내 영이 다시 살아나고 거듭나게 되고 그 안에 영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다는 것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8절도 이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38절은 오순절에 성령 받았던 베드로 사도가 성령 받은 뒤에 했던 설교의 일부분인데 우리 38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데요. 성령님은 선물이래요. 하나님이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물해 보셨죠? 자원해서 내가 기뻐서 하는 게 선물이잖아요.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최고의 선물은 이 성령의 선물입니다. 자, 그런데 앞에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 받는데요. 자, 세례받고 죄 사함 받은 뒤에 받는 성령의 선물이 있대요. 자, 죄 사함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죄에서 구원 받을 때 받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입니다. 그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말씀하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받았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물세례를 말합니다. 그죠? 자,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자,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그죠?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자, 이 말은 예수님 믿고 물세례 받으면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나라 사람이든지 누구나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분명히. 자, 그렇지만 교회 안에 퍼져 있는 또 다른 고정관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구원받지 못하도록 예정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예, 그게 교회 안에 심어져 있는 그 심각한 고정관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정관념들이 무슨 일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은 보니까요. 태어나기 전부터 그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된 사람이 있고 구원하지 않기로 예정된 사람이 있다라는 이런 말들을 아직도 하고 있다는 거죠. 누구 말이 맞을까요? 자,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 분명히 나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누군지 설명 안 해도 되겠지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아직도 교회 안에서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이 태어나기 전부터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다는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정관념이 무서운 겁니다. 그런 고정관념이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게 사라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자, 우리 사람이 왜 여러분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지 창세기 3장이 잘 가르쳐 주지요.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서 그 선악과를 따먹는 모습이 나오지요. 이것을 보고 로마서 5장 12절에서 바울이 뭐라 그랬지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자, 아담 최초의 한 사람, 그 아담 때문에 죄가 이 세상에 돌아왔어요. 아담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모든 인류의 대표잖아요. 최초의 사람이니까. 그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들어온 뒤에 무슨 일이 생겼나 하면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렇게 바울이 말씀합니다. 죄의 결과가 있다는 거죠. 자, 아담이 하나님 말씀 거역하면서 선악과 따먹은 뒤부터 죄라는 것이 이 세상에 들어왔고요. 그 죄의 결과로 사망이 들어왔다는 말은 아담이 죄 짓는 순간에 아담의 영이 죽게 되면서요, 혼에는 온갖 죄성으로 가득 차게 되고요, 몸에는 가난과 질병과 죽음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20장 17절에 보면요, 네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아담은 여러분 선악과 먹고 난 뒤에 자녀 낳으면서 오래도록 더 살았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먹는 날 죽으리라고 하신 것은 그 아담의 몸이 아니고 영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이 아담으로부터 죽은 영을 물려받은 채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너희는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에베소 교회 다니기 전에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몸이 죽어서 무덤에 묻혀 있었다는 말이 아니고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 아담이 물려준 원죄로 인해서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났었다라는 뜻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보혈의 신비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원래 우리 인간들은 영이 혼을 소유하고 육체 속에 살고 있는 존재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위대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영혼의 세계를 가슴에 담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인해 인간의 영은 죽고 말았습니다. 영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말은요, 아담이 물려준 이 죄성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로 태어나는데,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을 믿을 때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그 죄의 문제,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죄에서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죄에서 구원받을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처음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죄로 인해 죽어있던 내 영이 거듭나게 되고요, 살아나게 되고요, 그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것. 자, 이것이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만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면서도 또 임하실 때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요.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미 성령님 내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임하시는 성령의 임하심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 둘을 잘 분별해야 사도행전에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순절에 지금 성령 받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오순절에 성령 받기 위해서 이 다락방에 모여 있던 120명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성령 체험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던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읽기 전에는요. 오늘 본문을 읽기 전에는요. 그래서 반드시 1장부터 읽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그랬죠. 이 1장과 2장은 연결되어 있거든요. 자,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면서 이 성령 강림 사건을 예언하신 적이 있죠. 자, 우리 1장 4, 5절 우리 앞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성령으로 받는 세례가 있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 베풀었으나 물 세례만 있는 게 아니고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내가 승천하고 난 뒤에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리라고 예수님이 지금 예언하시는 거죠. 자, 물로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한 자라 그랬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주었던 이 물 세례는요. 38절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가 오고 난 뒤에는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는 모습 우리가 많이 살펴봤죠. 어떤 불신자가 아니고 어떤 제자들을 만나고 있죠.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 사람들에게 이 바울이 물어보니까 요한의 물세례밖에 모르고 요한의 물세례를 받았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요한의 물세례는 지나갔고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를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이 세례, 물세례를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가 아니고 물세례를 받은 뒤에 세례 받은 뒤에 사도 바울이 또 한 가지 일을 합니다. 그게 뭐였지요? 성령 세례를 받도록 도와줬지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 물세례 받은 뒤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는 말은요. 방금 읽은 5절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날 이 12명의 에베소 교회의 제자들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그동안은 요한의 물세례만 받고 그 에베소에 와서 교회를 다녔는데 이 사도 바울을 만나서 요한의 물세례 이후에 예수님이 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 세례를 받았고요. 그리고 난 뒤에 또 곧바로 성령 세례, 방금 예수님이 1장 5절에서 말씀하신 성령 세례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은 이렇게요. 물세례 받은 뒤에 성령 세례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물세례 받기 전에 성령 세례부터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그 고넬료의 가족들처럼 성령 세례부터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 다 성경적이지요. 중요한 것은 세례만 받지 말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세례만 받으면 안 되고요. 세례들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2절에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중에 하나가 세례들이다. 초보라는 말은 신앙생활 처음 할 때 경험하는 일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물 세례는 사람이 줍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령 세례는 성령님이 직접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사도 바울처럼 안수하면서 기도해 주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경우가 많이 지금도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늘 이 4, 5절 말씀 사도행전 1장 4, 5절에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셔놓고 그 아래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말씀하죠. 자,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그 1장 5절에서 말하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말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는 말은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제자훈련할 때 사도행전 1장 5절과 8절과 2장 4절 이 5절과 8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오늘 본문인 2장 4절에 빨간 동그라미를 쳐놓으시면 여러분 이 말씀이 보이면 그 사도행전 뒤에 나오는 사도들이 하는 그 성령 사역을 더 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1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된다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곳이 어딘가 하면 오늘 본문 중에 있는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우리 2장 4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이것이 분명히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말씀하셨던 성령 세례입니다. 네. 자, 그 앞뒤 문맥을 봐도요. 예수님이 너희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세례 받게 될 테니까 기다리라 그랬죠. 자, 요 사건 이후에 그 뒤에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 있지만 그 제자들이 성령 받기 위해서 다 모여서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말씀하신 성령 세례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이거를 보고 예수님은 분명히 성령 세례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말하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말과 8절에서 말하는 성령이 임하시면이라는 말은 똑같은 의미라 그랬죠. 그 1장 5절과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곳이 어디라고요? 요 2장 4절이라는 말은 사도행전 1장 5절과 8절과 2장 4절은 똑같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요 개념을 가지고 사도행전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읽어야 사도들이 그 성령님의 사역을 어떻게 펼쳐갔는지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다른 언어들로 성령 충만 받을 때 성령 세례 받을 때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 다른 언어라는 말이 전에 가지고 있던 우리 개역 성경에는 방언이라고 번역되어 있었지요. 방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아래 지금도 6절 8절에 보면 방언으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방언의 종류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도 우리 전에 살펴봤습니다만, 자,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만이 아니고요. 사도행전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에베소 교회 제자들 만날 때 사도행전 19장에도 또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집에서도 무슨 일이 있었나 하면 똑같은 일이 있었지요. 성령으로 세례 받을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표적이 바로 방언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그랬죠. 게네세기 목사님이 쓴 내주하시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이라는 책에 보면요. 1장 제목이 뭔가 하면 성령의 두 가지 사역입니다. 자, 성령님의 사역이 크게 보면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학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이 주제에 대해 수백 년에 걸쳐서 토론을 해왔습니다. 자, 지금도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도 많은 신학자와 목회자들 사이에 이 주제에 대한 내주하시는 성령과 임하시는 성령에 대한 물세례와 성령 세례에 대한 토론이 지금도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요? 각각 믿는 게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단마다 교회마다 믿는 게 다르기 때문에 지금도 이런 토론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더 들어보실래요? 저조차도 예전에는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고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거듭나게 하는 것 외에 또 다른 성령의 사역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두 가지의 성령 사역은 먼저 그 목적이 다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목적은,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목적은 그 사람의 인격을 위한 것이며, 임하시는 성령님의 목적은 믿는 자들의
봉사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 말은요. 성령님은 한 분이시지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가 있고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면서 또 임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책 제목을 내주하시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이라고 적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던 이 120명의 성도들도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바울이 만났던 에베소에 있던 어떤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에 이미 물세례 받아서 죄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자, 이미 예수님 믿고 물세례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있는 성령 세례가 따로 있다라고 사도행전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신데 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데 성령님이 또 임재하실까? 자, 그 이유가 뭐라고요? 좀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자, 성령의 임재는 어떤 권능, 권세와 능력과 관계되는 거지요. 자, 이 권능이 뭡니까, 여러분? 그 에베소의 제자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는, 다시 말하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는 성령의 은사를 말합니다. 자, 이것을 보고 해기 목사님은 방금 믿는 자들의 임하시는 성령은 믿는 자들의 봉사를 위한 것이다. 즉 사역을 위해 필요한 은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여러분 봉사나 사역을 하기 위한 권능과 관계된 것이 아니고 좀 전에 뭐라 그랬지요? 그 사람의 인격, 그 이제 예수님 믿고 거듭난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에 대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잖아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으라고. 이제 예수님 믿었으면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자, 성령을 따라 살 때 그 사람이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인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뭘 보고요? 성령을 따라서 살 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게 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같은. 자, 그런 열매가 그 사람의 삶 속에 교회 다닌 뒤에 맺히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을 따라서 지금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그 성령님을 따라 살 때 나의 인격과 성품을 변화시키기 위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문제와 관계된 거고요. 임하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그렇죠? 영혼을 구원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자, 교회 다니면서 어떤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권능과 관계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건강한 신앙은 가장 이상적인 건 뭐라 그랬죠? 이 내주하시는 성령과 임하시는 성령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 자,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바람처럼 불처럼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물세례와 성령세례의 또 한 가지 차이는 물세례는 사람이 주고 성령세례는 예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면 그 증표로 물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세례를 받으면 더욱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납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합니다. 믿음이 생기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목사님 말대로 물세례는 사람이 주지만요. 자, 성령 세례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영이신 성령님이 직접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성령 세례를 줄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대부분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는요. 그 안에 그 성령께서 주신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안수해주면 사도 바울처럼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 세례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중에 두 가지가 뭐라고요? 안수와 세례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안수를 자주 해야 되고 이 안수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성령 받은 사람이 누군가를 안수해 줄 때요.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세례 받는 거 그동안 우리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느 시대나 똑같이 행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에 대한 오해와 고정관념 때문에 이런 성령 세례의 축복을, 성령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1절 우리 42절로 내려가서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 말을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누가요? 이제 예수님 믿고 이제 물세례 받은 새신자들이요. 자, 41절에 여러분 그 말을 받은 베드로 사도가 성령 받고 한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기로 시작한 사람, 물세례 받은 사람이 이날 3,000명이나 되었대요. 우리는 이 3,000명 보고 많이 놀라잖아요. 와, 어떻게 설교 한 번에 한순간에 3,000명이 믿을 수 있을까? 물론 이것도 놀라운 일 맞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이제 그날 세례 받아서 이제 새신자 된 사람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이 누구지요? 이 세례 받은, 이제 예수님 믿고 물세례 받은 새신자 3,000명이 뭐 하고 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새신자들이 오로지 예수님 믿자마자 물세례 받자마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모습 보신 적 있습니까? 요즘은 잘 보기 어렵더라고요. 근데 초대교회 때는 이게 너무 흔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를 몇 년 다니고 몇십 년 다닌 분들도 기도 생활 힘들어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이 성도들은 여러분 이제 예수님 믿고 물세례 받아놓고 사도의 좀 가르침을 받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자, 그 답이 뭔가 하면 38절에 나오는 그리하면 죄사함을 받으라.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누구나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선물은 크게 두 가지라 그랬죠. 내주하시는 성령과 임하시는 성령입니다. 자, 이 선물을 받으면 누구나 여러분 예수 처음 믿을 때부터 그죠? 오로지 기도 생활에 힘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초대교회 때는 여러분 지금과 교회의 모습이 많이 달랐습니다. 이 시설이 외형이 다르다는 말이 아니고요. 물론 당연히 외형은 다르겠지만요. 그 내면의 모습. 자, 초대교회 때는 무슨 일이 있었나 하면요.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물세례 받으면 제일 먼저 사도들이 뭘 했나 보면요. 이 사도행전 뒷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살펴봤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지요. 성령으로 이미 거듭난 사람인데 성령님이 내주하고 있는 사람인데 물세례 받은 사람인데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만나자마자 사도들이 뭐 해줬다고요? 안수하면서 성령 받기를, 즉 성령 세례 받기를 기도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중에 하나가 뭐지요? 안수와 세례 드리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에도 잘 나오죠. 우리 오후 시간에 살펴볼 텐데 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해가지고 사람들이 물세례를 많이 받았지요. 자,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던 70km나 떨어져 있던 그 당시에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한 70km 거리랍니다. 그 먼 곳에 떨어져 있던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그 소식을 듣고 사마리아로 달려가서 했던 일은 딱 한 가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요?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니까요. 자, 사마리아와 요한 사도가 70km를 달려가서 그 사마리아에서 이제 빌립 집사님 전도 받아서 예수님 믿은 그리스도인들 보자마자 뭐 하지요? 사도행전 8장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앞에 나오는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고요. 뒤에 나오는 그들은 누구지요? 이 두 사도가 오기 전에 빌립 집사님의 전도 받아서 이미 물세례 받고 죄에서 구원받아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님이 내주하고 있는 사마리아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자, 성령님이 내주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들을 보자마자 두 사도가 뭐 합니까?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해 줍니다. 이 말은 뭡니까?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하고 성령을 받는 것은 다른 의미라는 거죠.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하고 성령으로 세례 받는 것은 다른 의미라는 거죠. 초대교회 때는 분명히 사도행전을 보면 이런 사역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예. 자, 예수님 믿고 물세례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 사람들 위해서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겁니다. 자,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야 할 길이고 바른 신앙생활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을 했습니다. 현재형이지요. 과거에 받았다 하더라도 오늘 또 받으라는 거죠. 지난주 예배에서 성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거기 만족하지 말고 오늘 예배를 통해 또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장에서 성령 충만 받았던 이 베드로 사도가 4장에 가면 또 성령 충만을 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물 세례도 한 번이고 성령 세례도 한 번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경험은 한 번이 아니고요.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만큼, 예수님이 그랬죠.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거는 단 한 번, 평생에 한 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한 번이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경험은 반복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현재형입니다. 자, 사도들이 초대교회 사도들은 여러분 성령을 받는 그 성령 충만을 받는 경험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이 사도행전은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은혜와 축복은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여러분, 성령님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